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이라는 챕터인데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몰아서 뭔가를 하기는 쉬운데 규칙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이제 푸시업이라든지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한테 도전을 받아서 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뭐 나름대로 좀 몸이 좋았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한번 운동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100개씩 푸시업 100개, 그다음에 스쿼트 100개, 와이드 스쿼트 100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매일 하고 있을까요? 못 할까요? 네.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달으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꾸준하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그것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계속해서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한 10분 하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다음에 뭐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진실하게 기도해라. 네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의 구조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고정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정말 너무 잡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내가 영적인 ADHD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정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집중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찬양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 처음 시작을 찬양으로 하잖아요. 우리 김은배 전사님이 얼마나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겠습니까? 찬양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한 사람이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할까요? 이 생의 자랑과 탐욕을 위해서 구할까요? 내 것을 위해서 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4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스를 제일 먼저 넣고 싶어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예스예요. 그래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다리라라고 하는 사인도 주십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니 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작 이삭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죠? 100살이에요. 75세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받았을 때 몇 살요? 100살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왜 빨리 안 되냐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 운동해야지라고 운동하시는 분은 여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날마다 매일같이 운동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은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사실 마지막 보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경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깨어진 관계, 이기적인 기도, 남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누구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못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무작정 안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럼에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여기 나오듯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심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가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고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지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건 들어서 배우는 거고 글로 배우는 거고, 근데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푸시업 하겠다고 또 스쿼트를 해보겠다고 유튜브만 열심히 공부하고 스쿼트 자세는 이 발끝에서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막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해질까요? 제 허벅지가 굵어질까요? 안 됩니다. 언제 제 허벅지가 굵어지고 제가 더 건강해질까요? 뭐 할 때? 실제로? 그렇죠. 실천할 때. 유찬아 고마워. 실천할 때예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아는 실천을 우리 어른들도 아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도로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근육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서가는 우리 동네 질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역사상 지금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내리고 정말 어느 시대보다 가장 빠른 시대예요. 정보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바쁨은 마치 우리를 유능함의 상징처럼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분주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고립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빈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빈곤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분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분주함에서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끝 말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이 없다라고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이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역시 사사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도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두 사사입니다. 그랬던 시대, 근데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정적을 깨뜨린 것은 성소 안 고염 속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요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정보와 소음 그리고 바쁨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고요함과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무엘이 누워 있는 곳은 성막에 있는 성소였던 것 같습니다. 성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놀랍게 우렁차게 막 이렇게 들리기를 소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가장 먼저 지나간 게 뭐였어요? 폭풍, 지진 이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고요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자리로 부르고 계시냐면 조용함 가운데, 세상의 그 분주함이 아니라 바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그 조용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이 사무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셨죠? 물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자신이 없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동행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새벽녘에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서, 분주함을 벗어나서, 긴급한 일 속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춘기를 둔 자녀,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지.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아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를 거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널뛰기를 합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정의 기복을 보여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이 사춘기 시절을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여쭤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4가지가
한 지점을 향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순종했던 때가 신학생 때였어요. 그것도 27살 때인가요? 아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부흥회 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신학생들 학비를 못 내고 밥을 못 먹어서 수도가에서 수돗물만 마시고 있는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이 신학생들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제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너 정기 예금 둔 게 있지 않느냐? 3년짜리 또 넣어둔 게 있지 않느냐? 그때 2년 지났을 때예요. 2년 반 지났구나. 6개월 남았을 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의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자, 두 개가 이제 들렸죠. 환경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때 요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여 주십시오. 내가 그 돈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참 무식할 때였어요. 잠언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한 하루에 15장, 20장씩 성경을 읽을 때인데요. 제가 잠언을 15장 제가 15장까지 읽을 텐데 하나님 15장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돕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잠언 14장 31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저 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딱 듣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번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제가 읽을 텐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이제 주저없이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4번이나 나와요. 동일한 지점으로 하나님 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때 제 통장에 있었던 돈이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97년도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세뱃돈 모은 거 네가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바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차 타고 올라갔다가 금요일 오후 기차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요즘 너 공부한다고 수고하는데 용돈 없지?
용돈 받을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최미경 사모님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한서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저하고 좀 친했어요. 저를 부르더니 점심을 먹재요. 그럼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요즘 신학생들 책을 많이 사서 본다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문화상품권 주고 싶다, 책 사보라고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인일까요? 무슨 사인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가 그 500만 원을 드리면 내 인생,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떡합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난 개털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거 너 드리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그 최미영 사모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찾아가서 이거 해지해 주십시오. 은행 그분이, 아니 6개월만 더 참으면 이자가 이렇게 됐는데 왜 6개월 있다 찾아가세요? 자, 그 자리에서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 6개월 뒤에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드리길 원하셨어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학교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굶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상황들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4가지가 한 곳을 향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 좀 더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 부름이 자기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순종할 계획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 먹고 순종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주저했어요.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확신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도 말씀하실 때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 인도하심에 마음문을 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모험 가운데 신비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리고 모험의 시작을 걷는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바빠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처럼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성공적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